하나님 말씀 봅니다. 학개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물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들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 송편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예. 자녀들이 다녀가신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가정들이 더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거리는 멀지만 마음으로는 더 가까울 수 있는 추석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아마 친척들이 다녀갔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녀가셨기 때문에 이제 교회 나오지 않고 한 주 정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며 서로 가족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면 두 가지 단어가 떠오르죠. 뭡니까? 책임과 헌신. 이 책임과 헌신의 관계가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교회 지붕 보수 공사를 앞두고 있고요. 또 지붕 보수 공사와 더불어서 이제 그동안 미뤄졌던 이 로비 그리고 사태의 창호 교체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런 공사를 시작할 때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부담이냐면 첫 번째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개인의 공적을 위한 일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한 그리고 우리의 자랑을 위한 공사인가라는 것. 또한 공사 경비에 대한 문제도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019년도에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 8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교육관 건축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물론 작년에 교육관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계셨던 분들도 있지만 그 이후에 계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교육관 건축 과정을 보면 참 은혜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5월 20일 날 교육관이 아닌 농업용 부지로서 건축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2일 날 착공 허가가 이제 시로부터 나오게 되고요. 이제 6월 4일부터 실질적인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설치하고 털을 고르고 거푸집 작업, 그리고 골조 작업, 판넬
공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공사의 외적인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기 배선, 창호 시공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작년 8월 5일 2달 만에 이제 건축물 사용 승인이 떨어지게 되는 과정. 그 후에 주방 시설과 또한 여러 가지 전기 편의 시설들을 하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8,800만 원의 공사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물질적으로 저축한 금액이 있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려는 것은 4분의 1 정도의 규모의 공사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어쩌면 우리 양평교회가 자랑할 만한 것, 또 인원적으로 많이 부응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의 비전을 세우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비전이 무엇인가 하면 교육관을 통하여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리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공간으로,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 공간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 선교와 복음 전도의 중심지로 저 교육관 건물을 사용하고자 우리가 결단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가를 되돌아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과연 이 공사를 하는 것이 마땅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확신과 또한 도움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또 때맞춰 우리가 소예언서의 말씀을 순차적으로 보는 가운데 학교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예배당을 보수하고 공사하는 일에 임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학개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 후에 가장 먼저 활동한 예언가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학개 예언자입니다. 유대 백성이 바하사, 오늘날 말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포로되었던 바벨론 땅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지만 14년 동안 그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학개 선지자, 예언자를 통하여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며 흐트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라 하신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바로 학개 예언자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학개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중심은 성전 재건입니다. 그가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 유다 백성이 겪고 있었던 경제적인 어려움과 황폐함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피폐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물론 오늘날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정치적인 문제, 국제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전염병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학개서에 나오는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성전 재건의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유대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받은 것이 BC 538년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이 1차로 스룹바벨의 인솔하에 귀환한 연도가 537년이에요. 그 후에 536년경에 성전 재건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과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역사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멀리 우리의 주권을 빼앗긴 후에 돌아왔을 때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마리아의 사람들과 또 이방인들의 집요한 방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공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 재건 공사는 14년 동안 멈추어져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에스라 4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하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는 이 1장과 2장밖에 되지 않는 이 학개의 예언을 통하여서 총 4번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주부에도 실어 놓았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학개가 첫 번째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14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을 중단한 사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편만했던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성전이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안이한 생각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라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 5절과 6절에서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날을 곰곰이 살펴보아라. 너희는 씨앗이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하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통하여서 시편 127편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들의 수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원인,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너희는 씨앗을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하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모든 경제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이 노력한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유다 주변 국가들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가장 힘없는 나라가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남쪽에서 애굽이, 북쪽에서 바벨론과 다른 많은 강국들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했던 그 상황을 그들은 얼마나 큰 상처로 받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중심을 잡지 못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서지 못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채찍은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을 시작으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이방 손에 넘기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명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하나님의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방인들, 주변 사람들의 시기를 핑계로 성전 재건을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그들의 집을 따뜻하게 꾸미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꾸미는 것이 그들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이제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명 가운데서 지워지는 한 가지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해, 이틀, 두 해, 셋째 해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보면서 안타까워할까요? 무너진 성전을 보며, 성벽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것이 5년, 6년이 지나가면서 그들 속에 그냥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그 성벽은 무너져 있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너무나 그 성벽 재건의 일을, 성전 재건의 일을 그들은 스톱해버립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이 그들의 내부,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있었던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안타깝게 하는 일들이 뭡니까?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식어진 열정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한 식어버린 그 신앙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할 때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지만 나는 뭐 하는 겁니까? 나는 집에 머무르는 좀 더 따뜻하다, 좀 더 배부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깨우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학계 선지자는 두 번째 설교를 통하여서 성전 재건을 그들 가운데 독려하고 있습니다.
학계가 두 번째 설교를 할 때 2장 1절에 바로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계속된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황폐함 속에서도 무사히 추수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모여 감사하는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 재건을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지어야 한 그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솔로몬 성전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의 성전에 수많은 돈으로, 헌신으로 그 성전에 준비하게 됩니다. 잘 깎여진 돌, 아름드리 나무들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집기들은 금과 은, 보물들로 만들어진 어쩌면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하여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어야 할 성전의 모습은 어떤 성전일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뭐라고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동네의 뒷산에 올라가서 벤 나무로 짓는 소박한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지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기꺼이 받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쩌면 30년 전에 이 예배당 건물이 조립식으로 지어질 때 그 영광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당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곳에 100명, 200명, 3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수적인 모습이나 또한 재정적인 모습을 볼 때 옛날이 그래도 좋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학개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그 알맹이를 더 소중히 여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보수하라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보다 지금 더 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성전의 건축을 어떤 마음으로 볼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학계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계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바쳐진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다가 쌌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어떤 음식에 닿았다고 하여 이런 것들을 거룩하여 주느냐고 물어보아라. 학계가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다 전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버림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은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구별하였던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자락에다 막 싸면서 이게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13절에 이렇게 학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다시 시체에 닿아서 더러워진 사람이 이 모든 것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닿으면 그것이 더러워지는지를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유다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허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양평교회에 주신 이 예배당의 보수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양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당의 모습을 갖추는 일에 우리가 함께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기쁨이 아닙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꼭 교회 성전을 수리하고 또 예배당을 건축할 때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관광지에 가보십시오. 거기에 가보면 꼭 기념비가 있더라고요. 누가 다녀갔다. 오늘 우리 양평교회 성도들이 짓고자 하는 일들은 저의 이름을 내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공통되게 받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1장 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예배당의 모습은 우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속에 아파하셨던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되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 70년의 포로 때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 벽이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면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무너져 버린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신 일인데 그것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까? 그들이 무너진 성전을 통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도 그들 가운데 주어진 아픈 일이죠.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통하여서 제일 먼저 해야 했던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사명,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일에 그들은 아낌없이 헌신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들로 그 일이 중단되었을 때 그들이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일, 자기의 안락함을 채우는 일이 우선시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이 시간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사는 일,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주어진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주된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물론 그것이 건물을 바로 세운다고 그것이 바로 되는 일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당 보수를 통하여 교회의 회복뿐만 아니라 예배의 회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예배당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하나가 있습니다. 허황된 꿈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속히 그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이 예배당이 꽉 차는 꿈을 꿨습니다. 실은 어제 또 하나의 일을 좀 봤어요. 교육관을 건축할 때 아마 교육관 건축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했던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짓느냐? 여러분, 짓고 나니까 어때요? 8월 24일인가요? 25일인가? 처음으로 저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교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러더라고요. 교육관 너무 좁아요. 금방 지어서 처음 들어갔는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할 때 얼마나 마음속으로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목회를 해왔지만 저는 더 많은 목회를 해왔습니다. 저는 평산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양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봉리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화동면과 모서면 그리고 옥산, 상주시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 보수공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바로 이것을 채우시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여러분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주어질 때에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너진 예배당의 성전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울며 포로로 그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 인생을 통하여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작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실상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이상 그 일에 동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당의 보수를 통하여서 회복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의 회복과 이 예배당을 치우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는 마지막으로 이 학개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자답게 하늘나라에 대한 그 상급이 온전히 주어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느냐? 제가 이전에 군대에 들어가서 내가 제대만 하면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 여러분, 제 마음이 동일했을까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작심, 삼명.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 고비만 잘 넘어가게 해주신다. 어떻게 해요? 내가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리 꺾이고 저리 꺾이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그것은 바로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서로 연합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서로 세워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 하나님께서 특별한 걸 원하시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야.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던 이 양평교회 주셨던 그 사명을 따라 우리가 나아감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과의 드리는 그 예배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러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회복하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